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면서 내 인생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한 부분이 건강하고 든든하게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네.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말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몸된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에 내가 교회를 왔다 가는 방문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연합된 공동체가 되자라는 취지의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단지 교회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참된 구원의 감격과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위기 관리를 다시 세우라. 위기 관리를 다시 세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과 성읍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건 공사, 다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위협과 원수와 같은 자들의 공격이 계속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으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면요, 4장 전체 얼마나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게 힘든지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마치 한 교회를, 한 가정을, 여러분의 어떤 직장이나 일터를 다시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과 마찬가지이죠. 그냥 그 일 자체도 힘든데요, 주변의 여러 압력과 압박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게 내 마음을,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이렇게 막 후벼 파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다인들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도 때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과 내 삶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 가다가도 그만하고 싶다, 좀 내려놓고 싶다, 좀 바꾸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러한 위기와 갈등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벽을 다시 쌓는다, 이스라엘 성을 다시 재건한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일까요? 옳지 못한 일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하려 할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네.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앞에 방해꾼이 있느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를 계산하기 전에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위기가 무엇입니까? 위기는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요,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는 자꾸 생각이 드는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위기이지요.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또 학업이나 진로에 있어서도요.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관계의 위기도 속속히 우리의 삶을 흔들지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도 교회 안에서도 관계의 위기와 갈등으로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의 위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매주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는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불편한 마음만 갖고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는 이 영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이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잘 관리할 것인가를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위기는 반드시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내 인생에 오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위기가 나에게 갑자기 오면 큰일 났네? 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요, 이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 경영할 때도 위기 관리 경영,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그것을 세워나가거든요. 근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 믿으니까 아마 만사형통할 거야. 탄탄대로일 거야. 아마 다 잘 될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기가 올 때 이 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더 큰 절망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혹은 또 어려움이 왔어? 또 어렵다는 말이야? 혹은 이번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은 환경의 변화를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위기가 오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린 그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도의 삶에 위기는 과연 어떻게 찾아올까요? 어떻게 찾아올까요?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말씀 나눴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자,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좋고요. 앞에 있는 저를 보셔도 좋아요. 한 사람이 딱 있으면 한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영이 있고요. 그리고 혼이 있고요.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 혼, 몸.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몸만 보이죠. 몸만. 네. 그런데요, 몸 안에는 반드시 혼이라는 것이 있죠. 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 같은 것이 있죠.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 혼, 육. 이렇게가 영, 혼, 육. 몸. 그러면 마귀가, 사단이, 이 세상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위기에 빠뜨릴 때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어디를 공격할까요? 네, 많은 부분에 위기가 있지만요. 가장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은 바로 혼의 영역입니다. 혼. 영적으로 위기가 오는 것은 심각하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위기인지도 모르고 살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움 중에도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역이 있잖아요.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우리가 스스로 매일매일 보면서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혼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이 혼, 중간에 있는 혼은요, 또 그 가운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혼은 지, 정, 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 정, 의. 이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학창시절에 다 배워요. 지는 뭔가요? 생각이죠. 생각. 우리 여러분들은 워낙 총명하시니까,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로고스라고 말했습니다. 로고스. 그 사람의 생각, 논리력, 지성임지요. 두 번째, 정은 뭐예요? 정은 감정이지요. 감정. 그 사람의 느낌, 감정, 어떤 열정. 그래서 이것을 파토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의. 의는 뭐예요? 지정의할 때 의는 의지력이죠. 의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지 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즉 습관으로 연결시키는 의, 이것을 에토스, 즉 윤리적인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혼에는 지정의,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요. 세상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위기감을 줍니다.
나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옳지 못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 이 발령 경보가 울리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됐네. 하고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감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 감정이 일어나요.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악한 감정, 나쁜 감정으로 또 위기가 경보가 울리지요. 결국은 어떤 의사 결정을 하거나 같이 판단을 하거나 습관적으로 선택할 때 내 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발동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한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삶의 어려운 고난과 불경기가 막 임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딱 들까요? 예.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을 하겠죠. 굉장히 생소해하세요. 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생각하죠. 불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망했네. 큰일 났네. 이러다 죽겠네. 어쩌면 좋아. 뉴스를 하루 종일 쳐다봅니다. 그러다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연애 프로그램만 쳐다보죠. 그 나쁜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눈물 콧물 찔찔 짜게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해요. 왜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각을 영적으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그런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하나님만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간절한 의지의 마음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더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근심의 마음이 들죠. 그래서 뉴스만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마음이 괴로워지고 답답해지고 홀로 남은 것 같은 고독감 가운데 이 마음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려 버리지요.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생각을 공격받고요. 감정의 위기가 찾아오면 이 의지가 습관이 되어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올라와 기도로 부르짖다라는 의지에 발동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쩌면 좋아 하면서 또 한 잔 꺾으러 가야지요. 이거 어쩌면 좋아 하고 내 마음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줄 내 편을 찾아서 만들지요. 그래서 친구 모임, 친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닌 친구를 선택한다면 그 친구는 나쁜 의지의 발현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온갖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선택하고 그 우상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 정, 의,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 혼의 영역으로 사단 마귀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위기감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불편한 생각이 들어온다. 내 감정이 원하는 감정이 아닌 악하고 불편한 감정이 들어올 수 있다. 내 의지가 자꾸 죄와 더 가까워지려 한다라는 위기를 알고 계셔야 한다고요. 나중에 아이고 그럴 줄 몰랐네. 내가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는데 왜 이렇게 내가 시험에 들었어? 뭔가 문제 있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대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에게도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위기가 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준비하지 못한 믿음 없음이 나를 쓰러뜨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가득하면요, 초강력 태풍이 몰려와도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습관적인 죄악이 아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요,
세상의 마음이 가득하면요. 그러면요. 이 가을에 부는 산들바람에도 우리는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하기 조금 불편하거나 개인적인 비밀의 어려움들도 있으시지요? 네, 그러나 바로 지금이 어느 때예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다 위협당하고 있잖아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죠. 건강하든 괄괄대면서 빈약하든 상관없죠. 모든 사람에게 빈부격차, 제일 잘 사는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이 전염병, 질병 앞에 동등한 조건이지요. 이럴 때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결국 내 습관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분명 위기는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우며 위기와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의 어떠한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승리의 길로 나아간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가 올 때 비난과 조롱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과 조롱에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요, 꼭 비난과 조롱이 같이 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내 앞에 있는 문제, 위기만으로도 어려운데요, 꼭 옆에 누가 끼어들어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요. 근데 그 끼어드는 사람이 처음 봤을 때는, 얼핏 봤을 때는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내 편인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 그 사람한테 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얘기했더니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에게 조롱과 비아냥대는 소리로 들릴 때가 있어요. 욥기를 보면 세 친구가 나오지요. 우리 지난주간에 읽었던 지지난주에 맨 처음에 세 친구가 고상하고 멋진 말로 찾아옵니다. 무엇을 하려는 것 같아요? 위로하는 것 같죠. 걱정해 주는 것 같죠. 그러나 그 걱정과 위로의 말은 결국 정죄와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도 꼭 그러죠. 무슨 어려움이 있다, 문제 있다, 그러면 위로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한 주 지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알고 내 비밀과 약점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느헤미야 4장 2절 3절 보면요,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 있죠. 바로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유다 민족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들이 하려는 전략은 소위 말해 김빼기 전략이에요. 여러분, 김빼기가 뭐예요? 김빼기? 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다가 그냥 스스로 우리 못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러다 망할 것 같아,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김빼기 전략을 사단이 아주 자주 씁니다. 코로나의 위기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한 교회의 크고 작은, 또한 가정의 여러 문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실제로 벌어집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스스로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뭐라 안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 실제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양호한 편이지만 이 한국 교회에 그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성도들이 왜 그렇게 빈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김이 빠진 거예요. 그 교회가 코로나가 걸린 게 아니고요, 그 직장과 가정이 코로나 걸린 게 아니고요, 그 성도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데 마귀는 이 전략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쓴답니다. 김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또 말씀 중에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저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나에게 망신을 주려고 저 본문과 저 대지를 선택했지, 스스로 그렇게 마음먹고 주저앉아 버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전략인데요, 우스워 보이지만 정말 우스운 꼴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산발랏이 뭐라고 하면 이 미약한이라고 표현해요. 미약한. 제가 보니까요, 이 주석에 보면 이 미약한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딱 한 번 쓰였대요. 이 본문에. 이 미약한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미생물이라는 뜻이래요. 미생물. 이 가치도 없는, 스스로 일어날 능력도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말에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어. 우리의 감정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 아우 나 이러다 그냥 완전 망하겠네.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의 마음으로. 우리의 결정은 결국 손에 들고 있었던 성벽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손에 들었던 그 쟁기를 내려놓게 되는, 도구를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것을 사단이 참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쓰는 사단의 공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열등감이 뭐예요? 거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안 되잖아. 안 변해. 포기해버려. 에? 힘들지? 그냥 술이나 퍼 마셔. 어차피 못할 거잖아. 야, 친구들이나 우르르 만나서 그냥 뒷담화나 하고 세상 욕이나 하고 힘들어? 인터넷 댓글에 나쁜 말이나 써. 뒷담화나 해. 열등감을 우리에게 참 많이 심어주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반대에 있어요. 우월감. 다른 말로 하면 자만심이죠. 무슨 뜻입니까? 야, 너는 잘났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되는데 참 재수가 옴붙어서 그래.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 세상을 잘못 만나서 그래. 다 너처럼 훌륭하면 되는데 너네 직장 상사 그래서 문제야. 너네 교회 그게 문제야.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내 주변에는 모두가 문제 있기 마련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열등감과 이 자만심은 양쪽 극단에 있는 것 같죠. 하나는 밑바닥이고 하나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 둘은 사실 친구예요. 둘도 없는 친구예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일수록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열등감 빠지면 얘기해 보세요. 그냥 열등감하기만 한가? 아니요.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교만이 도사리고 있어요. 자만심에 빠진 분들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 우리나라 권력 제일 센 분들,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분들, 제일 유명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렇게 나는 잘났어라고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잘난 줄 아세요? 조금만 얘기해 보세요. 그 가운데 키도 낮은 자존감 가운데 낮은 자존감으로 스스로 불안해하며 늘 남과 비교하며 늘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언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어요. 열등감이든 아니면 자만심이든 이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에요? 우리 은혜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설계 원리 때 할 텐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내 모습이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불만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모습 그대로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질 분이 가장 아름답대요. 내 모습 그대로가 가장 귀하대요. 내가 남보다 외모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괜찮대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나를 아들, 딸 삼아주시고 이 모습 그대로 영원한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자아, 존중감,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와중에도 또 비교를 합니다. 저 권사가 오늘 좀 비싼 옷을 입고 왔네. 저 비싸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에코백 들고 이번에 명품 가방을 들고 왔네. 우리는 또 비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지성적인 부분에 마귀가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도 받지만 때로는 찔려서 괴롭고 힘듭니다. 뭐예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또 내 감정에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감스럽지만 저는 공격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때로 책망하고 바르게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지정의, 내 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으니까, 즉 내 혼의 자아의 중심의 주인공이 나니까 누가 감히 내 생각에 불편함을 줘? 누가 내 감정을 건드려? 누가 내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 하면서 나 중심의 삶은 결국 지독한 열등감이나 지독한 자만심에 빠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마귀의 전략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는 아주 넘어집니다. 너는 특별해. 너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또 다른 뭔가가 될 수 있어 혹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내 모습 자체를 주님이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받으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대로 안 돼. 변해야 돼. 달라져야 돼. 더 훌륭해져야 돼. 라고 우리를 자만심과 혹은 비교의 열등의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롱과 비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조롱과 비난이 올 때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나도 모르게 순간 비교하게 돼요. 순간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마음속으로 흔들림의 삶의 추락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조롱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원치 않은 자꾸 열등감이 빠져요. 나도 원치 않은 자꾸 교만해져요.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감정, 그 부족한 생각 그대로 아버지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옷으로, 정숙한 생각으로, 완벽한 깨끗한 마음으로만 나와야 합니까? 성경에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네? 고상하게 번역해놨죠. 원어로 보면요, 시편의 절반은 그냥 욕이에요. 욕. 전라도 말로 저 나쁜 놈들 뭐 갈아 마셔버려 할까? 이런 말이 시편에 엄청 많아요. 진짜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욕을 다이내믹하게 심각하게 하는지. 그냥 저 나쁜 놈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막 몸을 3등분 나눠가지고 머리는 어떻게 갈아버리고 몸통을 어떻게 바위로 찍어버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시편 거룩한 말씀에 그런 무시무시한 저주의 시, 고통의 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조롱받을 때, 비난받을 때, 비교되고 내 스스로 열등감에 빠질 때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때 필요한 게 찬양이지요.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고상한 게 아니에요. 원망이 들면 원망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십시오. 눈물이 나옵니까? 눈물 흘리면서 나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을 이어주는 것이 더 본질적이지, 거룩하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만 예배한다? 그건 주님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말 잘 듣고 예쁘고 곱게 자는 모습일 때만 아들이고, 침 흘리고 코 골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할 때는 남이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게 내 아들이잖아요. 지금은 꼴 보기 싫고 발로 한번 뻥 차주고 싶지만 이 아들이 다쳤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눈물 흘리면서 쫓아가실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받았습니까? 내 마음에 비난과 조롱 앞에 마음이 짓이겨져 있습니까?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역과 어떤 현장에 살아갑니까? 어떤 모습의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건 뭐냐? 결국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렇게 느헤미야가 15개 직업군을 가지고 75명의 리더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 이야기하죠. 네, 다 자기 오른팔 왼팔 갖고 피를 나눈 형제 같은 사람들 있죠. 근데 4장에 보십시오. 그렇게 비난과 조롱 앞에 느헤미야는 그 누구도 내 마음 좀 위로해줘. 누구도 모여서 저 나쁜 놈들 우리 같이 욕하자. 그 누구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뒷담화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사람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조금 말씀이 살벌하죠. 예, 살살 욕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예, 그 모든 저주와 고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저놈들, 다른 이방민들에게 전쟁을 통해 점령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사람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사람 모아놓고 자기 편, 자기 마음 들어줄 사람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름답고 우아하고 고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성도들한테 얘기했죠. 예. 우리 교회에서 그 합심 기도 때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무슨 기도? 드라마 여주인공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쁘게 이렇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제 뒤통수를 예.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모멸감이 있습니까? 분노 있습니까?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입니까? 그 상태 그대로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기분 좋을 때만, 컨디션 좋을 때만? 아니요. 내가 직접 사람을 상대하지 않겠다. 내 손에 직접 복수하지 않겠다.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아버지 편이 되어 그분이 내 모든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엉뚱한 거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우리의 몸과 영을 공격하지요. 그러나 가장 많이 혼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지정의. 여러분, 진짜 기도한다고 다 될까요? 기도만 한다고 다 될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되는 간증이 참 많아요. 우리가 워낙 비밀 유지를 잘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때로 기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대요. 제가 잘 보니까 왜 어렵냐? 그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 원수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주여 저 원수 이렇게 기도하려니까 이 소리가 그 원수가 들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보통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원수는 교회 안에도 원수가 될 수 있고요.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도 원수가 있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원수 같을 때가 있고 또한 자식과 형제가 정말 남보다도 못할 것 같을 때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성도들은 직장에서 6시 퇴근하면 안 볼 그 직장 식구들은 안 보면 된다 쳐요. 참으면 된다 쳐요. 한 3년 5년 직장 생활하다가 이직하면 된다 쳐요. 가족은 어떤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아니요. 흙이 들어가도 봅니다. 우린 천국 가서도 볼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볼고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가 가장 어렵지요. 가족을 향해 손잡고 기도하기가, 그를 위해 침대맡에 앉아서 기도하기가, 한 집에서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가 위기관리의 핵심인 것을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다. 무너뜨리겠다.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성벽을 보호하고 이 불침번을 서야겠죠. 파수꾼을 세워야겠죠. 그러나 무엇을 쉬지 않아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달을 보고 싶어도, 지금 대낮이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그 CD 앨범 주제가 달이에요. 달. 네. 지금 달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주여 달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달이 보여요? 물론 낮에도 보이긴 하네. 네. 제 말은 뭐냐? 달은 언제 보여요? 밤에 보이죠.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면요, 그날 구름을 거쳐주셔서 밤에 달이 보이게 해주시겠죠.
근데 우리는 마치 이 기도를 어떻게 쓰냐? 지금 내가 기도하면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처럼 펑 하고 요 옆에 달이 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금요일 때 배웠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기 목숨 붙어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면 불완전한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왜요? 예? 서로 뭐 미워서 목사님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안 하겠지만 서로 나를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나의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그 기도 응답되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요 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시험이 대비가 되면 잠을 좀 줄이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놓치지 않는다고요?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제, 이 사업의 어려움, 이 코로나의 상황, 이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학업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수만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지난 2000년 동안 기도할 수 없는 수만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요. 코로나의 위협이요. 제가 1905년도 얘기해줬죠. 딱 100년 전 우리나라에 870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어요. 870만 명이요. 역사적 기록으로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에서 3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만 위기가 아닙니다. 100년 전 이번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기관리의 최고 권위자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위기가 올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동시에 말씀으로 착착착 하지 않으시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 앞에 저주와 멸시받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그 위기의 상황을, 그의 생각을 지키셨고요. 그의 감정을 지키셨고요. 그의 의지적 결단을 지켜내시면서 그 위기 앞에 철저히 직면했지만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했죠. 저주하고 침뱉었죠. 벌거벗김을 당하는 가운데 모두 수치를 당하셨죠.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나를 믿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된 그 형상을, 하나님의 그 자존감 높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완벽한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백성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절대 위기 속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 앞에 섭니다. 크고 작은 위기 앞에 때로는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늦게도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그 최후의 위기의 순간 전날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나아갑니까? 여러분 앞에 나아갑니까? 예수는 진정한 위기의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위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위기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천국 가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천국 가지 않는 이상 위기는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상하다 여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결단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쩌면 2.5단계로 격상되는 문제가 지금 막 논의 중에 있다고 하고 있어요. 논의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테니까. 여러분, 만약에 2.5단계가 된다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은 큰 변화는 이제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8월 달에 했던 온라인 예배 있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2.5단계의 이 교회에 주어진 이 나라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왜 왔지? 난 교회 가고 싶은데 왜 비대면으로 하란 말이야?
이 나라 탓하고 정부 탓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요, 여러분의 의지를 지키면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비난과 조롱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지난주도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있다고 막 엄청나게 또 교회 이러면서 얼마나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합니까? 그럼 여러분 거기에 맞대응하시겠어요? 아니야, 우리 교회는 깨끗해. 댓글 다시겠어요? 네, 우린 좌절할 필요 없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무엇보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 향해 우리를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나 걱정과 염려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들 앞에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족일 수 있고요, 그게 목장 식구일 수 있고요, 그게 교회 혹은 직장에 안 볼 수 없는 내 친한 친구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분들과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놓치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책임지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위기관리의 본질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도 어떤 환경, 어떤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